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하게 하니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21장 16절부터 24절은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애를 다룹니다. 22장 1절부터 9절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부정을 다룹니다. 본문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 자손 가운데 신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거나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함이 부정한 결함일 경우에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부정결한 결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애인 경우에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배의 정결과 거룩. 오늘 본문은 자칫 장애인과 환자를 차별하는 본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사장은 오늘날처럼 설교자 정도가 아니라 동물의 시체와 피를 다루고 불을 다루는 3D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건강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예배는 제물을 바치고 예배 후에 제물을 먹는 음식을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정결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신체의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거나 예배를 인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배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이때 예배 드리는 자의 상태와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의 정결과 거룩에 어울리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본문과 같은 금기와 격리를 경험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되 음식을 먹지 않거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자신이 감염되었을 때 일정 기간 스스로 격리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으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족 서로를 지키고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다양한 상황 변화로 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본문의 정신, 예배의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